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방금 보신 사진과 같이 지난 8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 섬 서부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17년째 111명의 사망자가 확인되었고요. 1,300명의 실종자가 나왔어요. 40% 확인된 상태인데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섬 하나가 잿더미가 되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그 산불을, 그 엄청난 그 화재를, 불길을 피한 한 채의 주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사진을 통해서 보았던 그 집인데, 이 집의 주인은 패티 타무라 씨라고 합니다. 67세 되는 그런 패티 타무라 씨인데, 이렇게 그가 얘기했습니다. 이곳 집들은 대부분 다 나무로 지어졌지만 우리 집은 불에 타지 않는 두꺼운 콘크리트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멀쩡했습니다. 이 집은 타무라 씨가 지은 것이 아니고 그분의 할아버지가 지은 거예요. 50년대, 그러니까 1950년대니까 거의 70년이 넘는, 그동안 이제 이렇게 두꺼운 그 콘크리트 벽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떤 것에게도, 화마에도 피해를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사진을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집주인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시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모든 집들은 다 쉽게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타무라 씨의 할아버지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나무로 쉽게 집을 짓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두꺼운 콘크리트, 철교를 넣고 그리고 두꺼운 콘크리트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의 손주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의 손주의 가정이 그 화마 속에 불타지 아니하고 잿더미 속에서 살아남는 그런 기적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5주 동안, 이제 오늘까지 이제 5주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심각한 재해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얼음의 땅 알라스카가 녹아내려 홍수가 나고 집이 떠내려가고 무너지고, 남극 빙하가 녹아내리고 바닥에 보이고 풀이 자라는 알프스가 녹아,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실종되었던 시신이 발견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라스카에 이미 에어컨이 들어간 지가 오래된 거 아시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얼음의 땅이라고 불렸던 알라스카에 너무 날씨가 더워지니까, 다 녹아내리니까 이미 에어컨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지구의 중심 바다가 지중해 아닙니까? 이 지중해가 지금 펄펄 끓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이 지금 더위 때문에 45도, 46도 막 이렇게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온열 환자들일 뿐 아니라 그 더위로 말미암아 속수무책 죽어져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줄 압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무서운 산불들이 또 지구촌 곳곳을 태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카나다를 비롯해서 카나다 서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산불은요, 제가 계속 지금 그걸 확인하고 있는데 천여 곳에서 지금 불이 타고 있어요. 뭐 9월쯤 돼야 아마 불이 꺼진다는 그런 뉴스를 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발달된 그런 고도의 시대가 되었지만 인간의 힘으로 그 불을 끌 수가 없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계속 타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또 미국, 캘리포니아, 또 호주, 또 그리스 등등 모든 지금 유럽 또 북미 이런 나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산불이 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구가 지금 더워지는 이런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 산불이라는 거, 산불. 워낙 이 산불이 엄청난 화재를 엄청난 그 지금 일을 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심판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물심판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방주가 이제 노아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시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 영원히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심판은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불심판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 지금 미국과 또 러시아와 또 여러 나라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 전쟁이 날 때 이 온 지구가 3차 전쟁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여지가 아직도 남아있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보니까요. 지구촌 전체가 지금 기온의 이상 기온과 그리고 이 화재로 말미암아 온 나라들이 몸살 앓고 있어요.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심판은 불심판인데 베드로후서 3장 11절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이 불로 말미암아 하늘이 녹아져요. 하늘이 풀어져요. 모든 이 멘탈들이 다 풀에 녹아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무서운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국가를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인간성이 점점 말살되어지고 요즘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살인극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들의 말은 우리를 정말 섬뜩하게 합니다. 왜 사람을 찔렀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죽이고 싶었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과 아무 원한도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누군가를 찌르고 싶어요. 이게 오늘 현대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비교적 치안에 대해서 안전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런 생각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못해요. 우리 지난주에 소돔 고모라 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고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롯의 때,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시간적으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유황비가 코앞으로 와 있는데 사람들은 누구도 감지하지 못했어요. 감지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롯은 미리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고 이제 사위들에게 얘기했지만 사위들조차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전해주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믿는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도 롯의 때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때와 똑같을 것 같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사람들이 말할까요? 아이고, 아줌마 웃기시지 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또 심판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불심판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경각심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만물의 마감에 가까웠으니 무엇보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어떤 지진이 나면 지진 나기 전에 이미 그들은 감지를 합니다. 도망을 해요. 쥐들이나 또 개구리나 이런 그 생물들은요, 이미 전조회장을 느끼고 도피를 합니다. 근데 사람은 알지 못해요. 사람은 몰라요. 가만히 있다가 우두커니 있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테바의 영성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테바 영성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테바의 영성, 이것이 마지막 때의 살 길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살 길인 것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5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노아의 방주가 테바이며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가 테바인 것처럼 우린 또 하나 내 심령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테바가 돼야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될 또 하나의 태바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태바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가 안과 밖을 역청과 나무 진으로 칠한 것처럼 우리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주의 보혈과 성령으로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칠하고 믿고 할렐루야 의지하고 아멘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불은 불로 이기는 것입니다. 불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아멘 성령의 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자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가 역청을 바름으로 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자기를 차단시켰어요. 물을 차단시켰어요. 왜냐하면 방주와 갈대 상자 속에 물이 들어오면 죽게 됩니다. 물이 들어오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죠. 가라앉고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자신을 예수님의 보혈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보존하고 아멘 자기를 지키고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악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유혹과 염려와 그리고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이 내 안에 자리할 수 없도록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경건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잘 아시는 에베소 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에베소 6장의 10절로 1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구성을 보면 에베소 1장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죠. 은사와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한 말씀을 몸의 지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 6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구원받은 자리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군사로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연조에 비해서 그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예수는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너무 어린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교회 생활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연조에 비해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군사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은 6장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사는 어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군인도 여러분 만 20세가 되어야 합니다. 20세가 되어야 군대에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훈련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무장할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린 나이의 신앙 가운데 머물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군사로 하나님 앞에 쓰일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 측면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신부가 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무슨 신부가 됩니까? 살아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성숙, 믿음의 성장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장성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발목신앙에서 머물게 계시겠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언제까지 여러분 무릎신앙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헤엄칠 만한 창이란 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얕은 물가에서 날마다 시덕거리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의 군사가 되는, 예수의 신부가 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애정을 가지고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3주밖에 바울이 있지 않았어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고린도 교회는 1년 반 동안 바울이 목회를 했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목회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애정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깃든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6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특별히 마귀의 악한 괴계 속에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마지막 때를 알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태바 영성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유일하게 여러분 생존했던 빨간 집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믿음이 그곳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불타버리고 잿더미게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유일하게 남았던, 유일하게 생존한 이런 빨간 집을 기억하세요. 아멘.
빨간 집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정말 환난이 많고 그리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우리의 급수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약점을 알면요, 마귀는요 그것만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지킬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14절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어라. 따라합시다. 진리에 허리띠를 띨시다.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이나 내 이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형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미 말씀드렸죠. 방주를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치수까지 말씀을 합니다. 성막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막의 기구의 치수를 하나 다 말씀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진리대로. 아멘. 진리대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저는 가짜가 되지 아니하고 진짜가 되기를 원해요. 내 생각대로 살면 다 가짜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대로 믿는 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짜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진짜 신앙.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진리의 바탕을 둬야 합니다.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리를 따라 진실되게 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정말 행실로 진실하게 행동하세요. 아멘. 말만 하지 마세요. 말만 하지 마세요. 말로 다 때우고, 여러분 그러면 그거요 다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우리 가슴에는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할렐루야, 의의 호심경 할렐루야, 마귀의 화살이 뚫을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의의 사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실어라.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확신하게 합니다. 아멘. 이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이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기 바라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시기 바라고, 평안의 복음에 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기를 바라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 바라고,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다섯 가지의 수비용, 나를 지키는 이 수비용의 무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공격력 무기를 말씀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뭘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가져야 돼요. 레마의 말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 전체는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부닥치고 내게 깨달음이 될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부닥칠 때, 그것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해요. 아멘. 2023년 8월 20일 12시 정각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수고하신 어머니가 음식을 내놓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준비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쁨으로 마음껏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물실 수 있는 여러분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마태 4장을 보면 예수님께 40일 금식하시고 우리 주님이 굶주렸을 때에 마귀가 주님을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주님은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떡을 먹고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울은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5가지 수비용의 무기를 말씀하시고 또 공격적 무기를 말씀하신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끝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자세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모든 무기를 말씀하시고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무기가 되어지고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말씀을 하세요. 아멘.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더운 날씨에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여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가을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 18절의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빨간 집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 18절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태바의 영성이에요. 아멘. 태바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분명히 말씀했죠.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했죠. 성령 안에서 말씀이 말씀될 때 내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심판불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아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한국 감리교회가 하디 목사님, 하디 선교사 목사님은 아니고요. 하디 선교사 이제 회심 120년을 맞이해서 지금 저 3년 전에부터 지금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도성이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8월 24일 날 분당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에서 이제 경계원회와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지도회를 합니다. 행사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감리교회 안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해요. 우리 세안양교회가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연약함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연약함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도 안 하시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해야 살아요. 예수의 피를 바르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해야 살아요. 여러분, 빨간 집을 기억하세요. 빨간 집을 기억하세요. 빨간 집을 지어야 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적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오심이 내게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내게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어요. 살롬이 아니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 여러분 가운데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살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바 영성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 길을 잃어버립니다. 태바 영성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내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어린 나이의 신앙이 머물지 않게 하시고 상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소서. 십자가의 군사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호심령을 붙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심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와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게 하시며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며 모든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찬송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알곡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알곡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쭉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알곡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낙함을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분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가 있는 분들 또 마음이 아픈 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몸이 약하고 또 불편하고 또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질병들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마음이 아픈 이들 이 시간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에 쓴 뿌리가 치료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쁨을 주시고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직장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몰수히 다 주 앞에 나와 구원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9월 성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이루어지는 9월 성회 가운데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게 하시며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